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만들어내는 불안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확실한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그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더 각성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온 가족, 가정, 또 친척과 지인들에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 안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고 물어보신 그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고 가족 하나하나를 주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전주교회 허락하신 멕시코 선교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멕시코 시티 교회 이찬우 목사님 가정과 가족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주님 주관해 주셔서 잘 극복되고 더 선교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 주의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더 의지하고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관하시며 주의 긍휼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 5절.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갖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에 전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케도니아의 첫 관문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비로소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유럽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일컬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다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비로소 지금의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유럽 선교의 문을 연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이 지금의 유럽에 속한 것이며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첫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후에 복음이 유럽 전역에 활발하게 전해졌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미약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큰 역사로 불길처럼 번져갔던 것입니다. 유럽의 첫 회심자가 누구였을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름이 교회 역사 속에 널리 알려졌고 또 서양 사람 이름 속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그 시작의 첫 열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전업주부가 아니고 생활전선 일선에서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으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루디아 그리고 그의 가정의 희생의 덕분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되었고 유럽 선교의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루디아 한 사람이었는데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바울을 여러 방법으로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빌립보 성도들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집사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다라는 그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집사와 권사라는 그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들이 세워질 정도로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라는 결실 뒤에 첫 열매가 되었던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첫 열매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기꺼이 자신의 삶과 가정을 복음 사역에 희생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유럽 선교의 그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결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작은 희생,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루디아라는 그 한 자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 선교가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게 속해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첫 열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관련해서 첫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첫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근무지 그 직장에서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그 희생이 유럽 선교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벌거벗고 태어난 우리 자신,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생겼고 지식도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생겼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가 벌거벗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 나와 관련한 많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심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먹을 것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또한 심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심어 내세를 거두는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심어서 그 불멸의 영혼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심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일깨울 때 청지기로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감자 농사를 짓는 두 사람을 비유한 그런 교훈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밭에서 감자 농사를 지고 있는데 감자 농사를 지면 질수록 한쪽은 더 열매가 굵고 좋은 것들을 거두고 있고 한쪽은 가면 갈수록 열매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밭에서 비슷한 노동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결과가 달랐던 것일까? 분석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을,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농사꾼이 갖고 있는 감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먹든지 심든지 그 감자를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좋은 것, 굵고 좋은 것을 골라서 심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자잘한 것들을 당장의 음식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심겨질 종자로서 감자를 고를 때 굵고 좋은 것을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심으면 심을수록 종자가 개량이 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당장 먹을 것을 고를 때 일단 좋은 것, 먹음직한 것, 그걸 먼저 골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을 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밭에서 거두는 것이 초라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심기 위해서 주신 것이며 심을 수 있도록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에 먹을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심을 때 쓸 건지 먹을 때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고 좋은 부분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데 쓰면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이며, 일단 현실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좋은 시간, 좋은 재능을 주로 사용한다면 영적으로 더 가난해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루디아는 좋은 것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라는 결실을 거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지금까지도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대할 때마다 빌립보의 첫 열매인 루디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현재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교훈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는 짧은 말씀인데 이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 단어로
핵심을 외우려고 할 때는 이렇게 기쁨 이렇게 그 키워드를 갖고 외우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교훈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생각해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결과들,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라고 되어 있는 말씀 중에 희락이라는 부분이 바로 순 우리말로 기쁨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한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며,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으면 절로 누리는 열매가,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삶이 밝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검은 옷을 입고 내가 웃으면 꼭 화낼 것 같은 그 표정으로 사는 사람, 옆에 사람이 웃으면 이렇게 탁 쳐다볼 것 같은 그런 근엄한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기독교인을 묘사하려면 이제 검정색 옷을 입고 무표정의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코미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본성적으로 우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밝은 면을 보여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할수록 본성적인 우울함을 이겨내고 더 밝아지고,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자연스럽게 성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성격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관용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 우리는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실수해도 뭐 이렇게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수한 건 따져보면 맞는데 내가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속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관용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순 우리말로 소갈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말 들어봤죠? 근데 왜 밴댕이가 거기에 붙어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밴댕이가 어종, 물고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성깔이 얼마나 급한지 이렇게 물에 나오면은 바로 그냥 부르르 떨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을 밴댕이 소갈머리다, 소갈딱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마음을 소갈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대되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죠. 그것이 한자로 표현하면 관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기뻐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용을 나타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이 기쁨과 관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히 교제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갖게 된 그 기쁨이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격이 밝아지고 얼굴 표정도 밝아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 관용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본성적인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이렇게 근육이 처지니까 표정이 항상 입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이렇게 화난 사람 표정이 되기 십상입니다. 근육이 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중력을 거슬려서 위로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밝게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은 절대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약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으면 불화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을 초월한,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근본적인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으며, 경제적인 상황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상황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근본적인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걸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초월한 근본적인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의 외적인 걸 관찰해 보면 근심할 때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근본적인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근심한 자 같으나 현재 상황은 근심거리가 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근본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의 기쁨의 근거도 이 세상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상황은 처참합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고대의 감옥은 아주 상황이 열악합니다. 대부분은 그 바닥공사 안에서 그 늪지대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 쓸 땅. 좋은 땅에다 왜 감옥을 짓습니까? 좋은 땅은 주택을 짓죠. 아주 몹쓸 땅에다가 감옥을 만들다 보니까 늪지대, 물이 차는 지역, 뭐 이런 곳에 바닥 공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곳에 사람을 가둬놓는 거기 때문에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게 써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기쁨이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헛되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헤아려서. 헤아려서 헛되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초월한 기쁨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때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좋아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물은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좋아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을 갖게 되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면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건 불교적인 표현 같다 이렇게 느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극락 그러면 기독교보다는 불교 생각이 나죠. 그런데 성경에 극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최고의 기쁨의 상태에 이르는 그 수준, 극락이죠. 그런데 그런 불교 용어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4절. (4절)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스님 극락 가셔야죠. 극락 가시면 부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극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말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적으로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적군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보면 정말 없는 것 투성입니다. 지지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보고 이뤄진 영혼을 보고 근심하고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눈물을 본 건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도 울 수 있다는 걸 어린 시절에 처음 알았을 때 그 자체가 어린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의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뤄진 영혼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에 대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갖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갖고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갖고 있는 기쁨,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가졌던 유일한 기쁨이셨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의 관계를 붙잡고 살면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기쁨을 받은 거예요. 사랑은 결과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단어가 붙어 있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결과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분리시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말은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과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을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기쁨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인생의 가장 우울한 시기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러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잔치하는 것과 같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분으로 부를 때 어떤 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단어만 생각해서 그 심한 갈등 속에 또 고통 속에 어렵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떤 분은 조장하라는 말 전화 받고 밤새 울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한쪽 면으로는 희생이라는 게 따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근본적으로 기쁨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에 대한 언급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있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상황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야기하시고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인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한쪽 면만 부각되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동행하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낳아서 키운다라는 말이 외적으로는 애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뺏길 거고 내 물질의 많은 부분을 아이가 쓸 거고 내게 기쁨도 주겠지만 근심거리를 끊임없이 안길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또 하나의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아이와의 관계를 우리가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있어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웃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내 삶의 가치가 생겼다. 엄마 아들이 돼서 좋아. 너무 고마워. 엄마 딸이 돼서 너무 고마워. 내 아이로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때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도 얼핏 보면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식은 우리의 삶에 가치를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진짜 웃을 수 있는 일을 자식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신앙이 그렇습니다. 극락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슬픔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쁜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근본적인 바탕 색깔이 기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고난이나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희생하거나 수고하거나 봉사하는 모든 것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모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제가 전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큰일 났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하다가 이 구절을 읽고 회개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근본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길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 것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주시고 근본적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기쁨의 길이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직분을 처음 권유받았을 때도 처음에는 걱정거리만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제가 마음과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너무 신앙이 어려서 주님이 부르신 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할 정도로 신앙이 어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1절. 시편 16편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좌우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고난, 고통, 자기 희생, 수고, 번거로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기쁨의 길입니다. 찬송에도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일이든지 매일의 삶이든지 어떤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일이든지 분명한 것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기쁨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얘기하신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말을 명령어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울고 있는 아이한테 너 왜 울어? 웃어. 아니면 너 혼나? 빨리 웃어 이놈아. 이러는 부모는 없죠. 예.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를 명령어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떤 일이든지 그걸 알고 좀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기뻐하라를 명령어로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앞에 신앙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자, 내가 믿는다라는 걸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성격적으로 우울하지만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없었던 웃음도 웃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우울하지만 그래도 주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적인 게 있습니다. 감각
강박관념도 있고 노이로제도 있고 신경쇠약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나이가 만들어내는 우울한 것도 있고 상황이 만들어내는 우울함도 있고 뭐 세상에 좋은 일 하나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코미디 웃자고 만들어 놓은 코미디 봐도 유치하고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며 우리의 일상과 관련한 모든 일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고 있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처는 휴일입니다. 제가 남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생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출근 시간은 맞춰야 되잖아요. 3번만 지각하면 1번 결석입니다. 나중에 월급 받을 때 보면 돈으로 확 차이가 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각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학교 다닐 때 몸 아프면 학교 안 간다고 그랬는데 직장은 학교보다 더 엄격한 곳이에요. 아파도 아침에 복대 메고도 출근하고 진통제 먹고도 출근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만드는데 직장의 인간관계는 상하관계예요.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요. 위로 눈치 보고 아랫사람 또 신경 쓰이고 그러죠. 위아래로 치인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제일 소화 안 되는 건 점심 때 윗사람하고 밥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조금 이따 먹어야지 그러고 일하는 척하고 있는데 꼭 윗사람이 기다려요. 왜? 아직 안 끝났어? 기다리는데? 막 이럽니다. 그러면 윗사람하고 밥 먹으러 나가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또 메뉴를 고르세요. 오늘은 추어탕 좋지? 막 이러는데 제가 추어탕을 또 안 먹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전 추어탕 안 먹어서 짜장면 먹고 올게 그러진 않습니다. 좋죠 건강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억울하지만 계속 야단치면은요 대들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대들려고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 생각도 나고 애들 생각도 나니까요 이렇게 반성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잘 듣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루의 일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든 노력들은 사실 이제 가족 관계가 만들어낸 거고 가족 관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대개는 그런 과정을 극복하면서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큰 위로를 받아요.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고 일을 하고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가족이 예를 들면 엄마가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아빠가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그걸 인정해주면 엄마도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아빠도 힘들지만 출근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간신히 진통제 하나를 먹고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눈 똑바로 뜨고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들고 그리고 엄마는 그 옆에서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출근하면서 이제 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출근하다 행방불명되는 남편 많이 계셔요. 경찰서 가서 가출 신고 해보세요. 행방불명 됐다고. 하도 그런 신고 많이 받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남편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자기만 먹고 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고 근로성이 좋지도 않아요. 힘들면 때려치우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는 거죠. 예. 결국은 가족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일하는 거로 표현한 거예요. 아빠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감동적인 그림을 봤는데요. 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엄마하고 아주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근데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늘 보이지도 않고 시간도 안 내고 막 이런 불평을 막 들어놓으니까 엄마가 계속 그러게 말이야 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 밑에다가 그들이 있는 그 집을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아빠가 그 가정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위에 엄마하고 아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그 그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하루 종일 눈에 안 보이죠? 예.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 수입의 대부분을 남편이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이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잖아.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부모, 아버지의 희생을 잘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했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복잡한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우리에 대한 배려고, 사랑을 더하고, 은혜를 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건 우리 일상을 기가 막히게 설계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갖고 있는 일상을 나를 사랑한다는 거로 엮어놓은 거거든요.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 표현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눈이 열리면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손길이 보여서 병약하지만 내 삶을 설계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쁨이고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에버랜드 가려고 아버지가 아침부터 서둘러 가지고 아이들을 막 챙기고 그 전날 짐 싸고 막 챙겨 가지고 에버랜드 출발했는데 애들이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짜증이 나다가 짜증내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깨우는데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네. 휴일이라 그런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또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밥 먹느라고 줄 서고 비싼 거 먹고 싶었는데 아빠가 또 싼 거 사줘가지고 또 화도 나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루를 겪고 저녁에 또 저녁에 차를 몰고 그 긴 먼 길을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짜증을 냈나. 오늘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그럼 아빠는 더 비참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힘들어 죽을 뻔한 그 일을 아빠는 모처럼 휴일에 정말 쉬고 싶었는데 아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부터 준비해서 아침에 짐 싸가지고 왕복 꼬박 운전하고 그리고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아이가 오늘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막 짜증내고 자기 방으로 툭 튀어 들어가면은요 마음에 배반감 느낍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 다시는 오나 보라 생각하고 집에 이렇게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는데 아이가 자기 전에 아빠한테 달려오더니 아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러고 뽀뽀뽀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에 또 갑시다.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이 자식 얘기를 한 이유는 부모도 아이를 기쁘게 하려고 하루를 설계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설계 속에서 내가 사건도 당하고 사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설계된 그 자체는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재능을 착취하고 내 물질의 일부를 뺏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명령어로 주신 것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하든 어떤 수고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생색내면 안 됩니다. 잠언 3장 17절입니다. 잠언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자, 그 길이 그렇습니다. 즐거움의 길이요 평강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 자체가 이게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평강과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게 없었던 의로움을 누리고 당당해졌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의를 누리고 평강, 하나님하고의 근본적인 평화를 누리고 살고 그리고 또 하나가 희락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우울한 표정으로 무표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 우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